옛날 옛적에요.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살았대네요. 둘이 심심하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굴르는 그런 놀이를 즐겼대요. 말할 것도 없이 동그라미는 거침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모는 굴르려니까 자꾸 부딪히는 게 많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모가 동그라미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세모 혼자 열심히 굴르는 연습을 해가지고 자꾸 굴르다 보니까 세모가 부딪혀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동그라미하고 거의 비슷하게 굴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동그라미와 같이 굴르다 보니까 세모가 깨달았대요. 천천히 여유있게 굴를 때는 파란 하늘도 볼 수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있었는데 그냥 굴르는 것만 정신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모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미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글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또 깨달아야 될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재로 십자가를 그려줘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식들을 따라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 나무를 가지고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꽃꽂이 했던 그런 종려나무 잎사귀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려둬요. 그래서 말려뒀다가 그것을 사순절 때 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줘요. 그려주나 안 그려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또 40일 동안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 금식하는 분도 계세요. 또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따라가면서 철저히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또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 자선과 오늘 구제라면서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때보다도 세상에 오늘 오락들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들 조금씩 절제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정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분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와 예언과 그리고 체험으로 이렇게 세 뼈대로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게 됐느냐? 1세기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내에서는 율법주의자를 통하여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을 이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방주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누구하고 싸우는 전쟁이냐?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장이에요. 그와 함께 천사들이 누가 대적해서 싸우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럼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냥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믿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명이 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귀라고 하는 뜻은 이간자다, 고수한다, 참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온 천하를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안 좋은 일로 미혹하고 유혹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 후에 발악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있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원수 마귀는 이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들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됐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하늘의 큰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고 들으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땅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습만 바라보고 눌려있고 오늘 함몰되어 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보는 눈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영적인 오늘 시선의 고정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두렵게 만들고 잡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때에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겠지만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의 영이, 기쁨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가 약속된,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무기를 주셨어요. 오늘 이 무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들려주셔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 복지를 공부했어요. 그때 현장에 이렇게 학습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디에 나갔냐면 588 청량리에 나갔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겠지만요. 그때 거기에 딱 가니까요. 사망의 영이, 살인의 영이 쫙 그 동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어디를 가게 되느냐? 588 이쁜 아가씨들. 그게 뭐라 그러나요? 집창촌이라고 그러나요? 오빠 놀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이러는 곳이에요. 그 골목에 양쪽으로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울게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게. 근데 거기 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넝마주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대. 싸움닭이었대. 분이 많았고 환이 많아가지고 그냥 괜히 쳐다보고만 보기만 해도요. 그냥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이런 유명한 오늘 싸움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집안의 권유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니까 가정을 좀 다스려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그런 대로 잘 결혼 생활을 했는데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헤매다가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기도원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끌려가고 매 시간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체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 귓구멍을 틀어막고 목사님 설교하면 눈을 갖다 가리고 그것도 싫으면 뒤로 돌아서 앉아있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는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의 눈앞에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요 자기 속에 뼛속까지 골수까지 쌓여있던 지약들이 싹 실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분이 이상한 힘에 이끌려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길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전직이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이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두문자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 못한다. 그냥 오늘 전도나 해야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 하려고 이제 지내면서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청량리로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청량리로 와가지고 그 예쁜 여자들이 있는 한가운데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때요 그 몸 파는 아가씨들이 있는 곳에다 교회를 세웠더니 이게 모양이 어울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그 기동서방들이 와갖고 목사님을 때리기도 하고 칼 갖고 와서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기가 깡패 출신이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불량아들, 노숙자들, 감옥에서 나온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재활을 돕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도요.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집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거기 갖다 모셔다 놨어요. 거기서 사람 좀 되라고요. 근데 거기는 철칙이 있어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피해를 끼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일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식을 제가 간간히 들으니까 술 잡수시고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줘서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던 곳이에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속죄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정에서 박해에서 해방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 작전을 쓰시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내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돌 때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밤중에 내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결단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마다 임방마다 바르고 양은 숯불에다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력을 치게 될 때에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넘어갔더라.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선고가 왔어요. 왜 피만 되느냐? 레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율법을 따라 모든 것들을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피가 아니에요. 염소피, 송아지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이것을 믿는 자는 마귀의 세력, 영적인 자에게 다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예수 참 믿는 어느 집사님이요,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깨까지 일을 하고 나서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남아있는 통닭을 잔뜩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요. 강도들이 덤빈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통닭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통닭을 먹어라. 지금 죽을 똥 살 똥하는 위기 속에 어떻게 통닭을 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통닭을 먹으려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잔말 말고 통닭 뜯어. 그래서 이분이 그걸 뜯어서 통닭을 먹는 순간 그 냄새 때문에 들깨들이 그냥 쫙 몰려드는 거예요. 동네를 방황하던 배든 들깨들이 다 몰려드니까 이 강도들이 무서워갖고 36개 주행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셔요.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 듣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요, 참 겁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마지막 때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요. 광야는 좁은 의미로 우리 교회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광야예요.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구약의 4,000년을, 안식이 깨진 4,000년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금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배고픈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래도 마귀가 물러가지 않아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우고 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천사들이 쫙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라고요.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민 다 내게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니라.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다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광야에 내몰려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든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미의 그 과타말레라의 그 시내 한복판에다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뼈대를 세워놨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많은지 몰라요.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처럼 IMF가 왔어요. 은행의 금리가 막 치솟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나 보자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내려고 철야했어요. 금식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보여요. 그 교회 터예요. 뱀이 보이는데 뱀이 한 10m 길이를 가지고 한 30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뱀이 그 성전대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잉카 문명의 그 수호신이 날개 달린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동네에 주둔하고 있었던 잉카 문명의 수호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 뱀이 싹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안 됐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교회만 지려고 했는데 교육기관까지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육을 가르치는 놀라운 오늘 승리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입 뒀다 뭐예요? 가만히 입 닫고 있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천국이 되어지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때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소유에 집착해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여자가 예수님 팔아먹고 30냥 받았어. 나중에 후회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꺾여서 어떻게 되느냐, 배가 터져서 죽었어. 왜 하필이면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냐? 성경에서 배는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해. 탐욕을 의미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배 터진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면 제가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강단에 서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우나를 가는데, 사우나에서 어떤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하도 어지럽고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전자총을 샀대. 자기를 보호하려고. 괴한이 이렇게 자기를 건드리면 찌찌 그러는 거래. 그래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 혼자 남게 됐대.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 그 총 어딨어?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줬더니 머리맡에다 놓고 자더래.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사망도 어찌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우리가 죽음에서 초월하는 이 자유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요, 그 고난 앞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어디로 내모시냐?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경 속으로 내모시는데, 내모실 때 그냥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육하는 곳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란과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될 때가 그때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백성을 모아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들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언약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데 건질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천하를 얻고도 너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뒤늦게 믿지 않을 것 같지만 믿었던 그러한 이어령 박사님 계시잖아요. 87세라고더만요. 근데 이분이 지금요 암을 앓고 계시대요. 인생에 어느 날 누가 노크를 해가지고 누군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암이 들어왔대. 근데 이분은 지금요 6시간만 병원에 가가지고 뭐 특수한 그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87세를 살고 있어. 예수님보다 지금 훨씬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시간 동안 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 없어. 그분이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그 따님이 자기는 돈으로 다 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딸이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었느냐?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여령 박사님한테 아빠, 아버지가 없는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가겠냐? 아버지가 오지 않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내가 있을 그 천국에 아버지도 오세요. 그 말에 지성으로 세상에 이성으로 꽁꽁꽁꽁 묶여 있었던 자기가 풀어지면서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 영성으로 들어갔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는 6시간 누워있는 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암과 친구로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냥 암과 더불어 지금도요 여전히 글을 쓰시고 여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노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따라하지 말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요,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하기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발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해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대찬양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과 나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주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순영 자매 나와서 봉헌성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중대신님은 정성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